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바로의 반응을 다 알고 계셨다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모세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는 과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명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여기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모세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스스로 신으로 여겨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거대한 애굽의 권력의 이 절대자였습니다. 그 제국의 절대 권력자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로 앞에 장인 어른의 양을 돌보던 목자로 40년을 지냈던 그런 사람이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부족한 것 투성이죠.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본 경험도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나이도 이미 80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구원의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셨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의지하며 일하도록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취사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철저했던지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본문 10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거창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깨달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뒤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앞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순종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냥 가만히만 있어서 저절로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명자는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죠. 이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11절을 보시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아론이 만든 것처럼 똑같이 뱀을 만들어냅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충분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는데 바로의 술사들도 그 똑같은 일을 지금 행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겉으로는 세상 권세나 하나님의 권세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 권세가 훨씬 더 숫자도 많고 오히려 더 강한 것처럼 그런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이 만든 뱀은 한 마리 아닙니까? 애굽의 술사들은 여러 사람이 던져서 만든 뱀은 여러 마리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마지막 13절을 보시면요. 바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완악합니다. 완악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세의 순종은 실패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듣지 않을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요, 눈앞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승리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 할 때 물론 중간의 과정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심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겉모습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여전히 두려움에 눌리거나 상황 때문에 낙심할 때도 많지만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에도 우리 희락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빛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위에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시며 구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늘의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수술을 위해 입원하시는 손창진 장로님과도 함께하여 주사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지닌 성도도 있습니다. 깊은 상처와 삶의 무게로 인해 지쳐있는 심령마다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